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다 같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돌파기도의 세 번째 시간, 주여 저희의 집으로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의 시간과 안식의 자리, 안식의 때를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의 사건이 있은 이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항상 목사님이 사적으로 신방을 하고 또 대신방에 또 신방을 하고 여러 종류에 따라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신방하시는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사모하며 기도하면 그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단순히 신방의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또 열병을 고친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있었죠. 회당은 공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적인 장소,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모여 하나로 되어서 은혜를 나오는 공적인 자리예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가정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적인 자리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사적인 자리, 우리의 개인의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 받은 능력을 간직하고 그 은혜를 내 가정으로, 사적인 공간으로 모셔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임재를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아주 개인적인 공간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공적인 자리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 개인적인 공간, 우리의 정말 숨기고 싶고 또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보여주시냐면 우리 예수님을 초청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여, 우리 교회에 임하신 주님,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 가정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 안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개인적인 삶의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영혼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열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열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레토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프레토스라고 하는 병은 어떤 병이냐? 우선 헬라어적인 표현은 아주 뜨거운 열에 시달리는 병이다. 그래서 프레토스예요.
그런데 이 프레토스라는 단어를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기 원합니다. 자, 뜨거운 병, 뜨거운 열병으로 고통당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라리아나 다른 여러 가지 풍토병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병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뭔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프레토스를 히브리어로 뭐라 하느냐? 카다하트라고 말합니다. 이 카다하트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회방과 마귀의 공격으로 나타나는 질병, 이걸 설명할 때 카다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실 때 이 카다하트라는 말을 쓰는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뜨거운 진노를 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덤벼들고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사단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불 같은 병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카다하트라는 말을 쓰인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큰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어떤 병입니까? 말라리아나 다른 풍토병처럼 막 체온이 오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뜨거운 열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내면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병은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난을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그 고난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원인을 알 수 없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피눈물 흘리는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그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들이 건진받고 승리해야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봐야 되냐면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 장모의 열병이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회방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럴 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열병을 꾸짖으신대라고 나오지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어떨 때 사용되느냐? 예수님께서 사단의 역사를 내어 쫓으실 때, 악한 원수 마귀를 내어 쫓으실 때 그때 쓰는 표현이 꾸짖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마가복음 1장에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라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는 이 사단을,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 열병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 열병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죄의 결과도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그렇게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어떤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문맥이 이어지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도 내가 원치 않았는데 악한 영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을 흔들어대고 그 영혼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인 회당의 자리를 흐트러버렸단 말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는데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그를 살리신 것처럼 개인적인 공간에도 싸우셔서 정말 가정에서
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한 심령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좀 더 깊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함부로 이분법처럼 해석하지 말고 이 말씀을 좀 깊게, 이 현상을 좀 깊게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사 혹여나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회방하고 나를 흔들어대는 공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예수의 이름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방법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이미 읽었지만 주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꾸짖고 우리 주님께서 이 꾸짖으시며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꾸짖으며 선포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고 늘 넘어지기도 하고 말실수도 있고 행동에 실수도 있고 늘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께 연결되는 게 중요한데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됩니까? 미혹하게 하는 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연결되는 우리들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마차가 있는데 그 마차가 말이 한 마리 모는 마차가 힘이 세겠습니까? 6마리 모는 마차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당연히 6마리가 모는 마차가 더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도 2기통, 3기통의 자동차보다 6기통, 8기통의 자동차가 훨씬 힘이 셉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엔진과 연결될수록 많은 물건을 실 수 있고 강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과 우리 영혼이 연결될 때 어떤 사람은 한 분야만 연결돼요. 어떤 사람은 한 곳에서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을 때는 성령님과 잘 연결돼요. 근데 집에 가면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만 딱 가면 성령님께 예수님께 내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말만 하고 인간의 생각을 쏟아부으며 항상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을만 하면 시험 돌아서 넘어지고 은혜만 받을만 하면 시험보다 자빠지는 거예요. 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죄의 무게, 내 영혼의 여러분 그 모든 한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거의 구습이에요. 육적인 구습. 옛날에 육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인격과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상처와 아픔이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무엇을 끊어버리니까 성령님과 연결되는 나의 심령을 끊어버려요. 영역고리를 끊어버려요. 교회에서는 잘 되는데 밖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연결되는 데 보이지만 가정에 가면 그게 깨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말하면 내 아내, 내 자식 다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녀도 입장이죠. 내가 항상 자녀의 권리로 부모에게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큰소리치고 또 부모에게 삐진 척하고 부모에게 뭐 반항하고 그러면 부모가 못 이기는 척. 자식이 왼수 지금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들어둔 척하니까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녀는 뭐가 문제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잘 연결돼. 집에 가면 자녀가 내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는, 그 학생은 집에 가서는 성령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가정에서 악한 영을 내고 쫓아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시원찮은 게 아니라 내가 시원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가정의 역사 안에, 너의 사적 공간에, 네가 개인적으로 있는 그 왕노릇하는 그 가정에서 네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느냐,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예수가 너의 가정의,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여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일부러 꾸짖어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게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지금 우리 가족을 흔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붙들게 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또 돌아가게 만들고 또 돌아가게 만들어서 어떠한 핑계가 있지만 역시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어떠한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주님 붙들지 못해. 마귀는 여기에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온 힘을 다 기울여.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배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연결해서 목회자나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척 처음에 의자 10개 가지고 개척했을 때 정말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사택은 전세 사기 당해서 경매로 넘어가지, 교회에는 숫자도 별로 없지, 그 당시에 처음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떨려서 한 시간을 기도한 줄 알았는데 기도해보니까 10분밖에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머를 정하고 발을 묶어서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데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기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종의 그 사택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영을 내어 쫓게 하셔서 주여 이걸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이걸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사택은 회복되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지킴받아서 부흥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발을 묶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초보 같은 연습을 합니까? 막상 악한 영과 영적 쪽에 딱 벌어지면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요, 내 열심을 따라가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난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해. 왜? 근심과 걱정, 불안이 다 흔드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기도한다고 돼? 기도만 한다고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만 해보셨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만 해봤습니까? 하루 종일, 하루만이라도 기도만 해보셨어요? 회사가 어렵고 내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내 인생에 큰 시험이 왔어요. 기도만 해보셔서 한번? 하루 종일? 그때 경매가 넘어갈 때, 교회가 초창기에 정말 어려울 때 이걸 해보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신방할 가정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수도 없이 손에서 네이버를 검색해서 혹시라도 집이 날아가면 뭐 월세방을 얻어야 되나? 그걸 검색하고 싶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나?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간판 하나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조바심이 나니까 계속 검색하고 뭔가를 막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휴대폰을 제가 부실 뻔했어요. 휴대폰을 딱 내려놓고 내가 기도만 한다. 기도해봤더니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전화 꺼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절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돼? 성령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걸 뭐라 하시겠어요? 너는 그러면 기도만 해봤니? 정말 하루 종일 기도만 해봤어? 네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해본 그 하루가 너의 인생 365일 가운데 며칠이나 돼?
우리는 30분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적인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왜 사악한 영을 내어 쫓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험은 계속됩니다. 이 악한 역사는 계속돼요.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반복되게 돼 있어요. 시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왜? 이게 악한 영의 역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집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이 열병은 사단의 역사다. 그러므로 너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내어 쫓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나갈 때까지. 만약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숨이 막혀, 하나님 저희 다 죽어요, 정말 살 기력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휴대폰 끄고 토요일이든 아니면 다른 일이든 우리 교회 본당에서 기도한다고 누가 회방하고 누가 뭐라 합니까? 성전에 와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라도 좀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간구하면 고질적인 약한 영의 역사, 여러분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를 꿰뚫어 옵니다. 우리가 만만하니까 깔쪽깔쪽하는 거예요. 만약 악한 영 역사 옆에 노출되어서 내가 쓰러질 것 같다면 그때는요, 각오를 하면 됩니다. 어떤 각오? 악한 영과 이렇게 각오하는, 내가 예수의 이름은 내가 너를 내어 쫓고 내가 승리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무릎을 딱 꿇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지하신 인생이 승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한 말씀 볼까요? 31절. 자, 마가복음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했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잡다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이 여호와의 손, 예수님의 손은 예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열병에 걸린 장모의 손을 붙잡았어요. 이건 뭘 상징해?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일으키실 때 장모는 열병에 시달리지만 예수님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장모의 살 길은 뭐예요? 손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영적 메커니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끌어가실 때 따라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인정해 드리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을 해드리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걱정, 염려가 들어왔어요. 불안해요. 아멘 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없어요. 근데 아멘, 주여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아멘이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내 영혼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고백과 모든 기도와 모든 선포는 여러분의 병든 육신과 병든 인생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런 은혜의 메커니즘이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연결되고 끌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 말씀 보니까 열병이 떠나고 라고 했죠. 열병이 떠나고, 이게 아피에미라고 하는 헬라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아피에미가 무슨 뜻이냐? 분리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자,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내 인생을 붙들고 정말 처참하고 불안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던 이 악한 영이 주님께 붙들려, 내가 붙들려서 주님께 끌려가는 순간 나에 붙어 있었던 이 악한 영, 귀신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고 악한 영의 올무가 끊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이, 나의 입술이, 나의 모든 언어가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의 신령한 언어에 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신령한 은혜의 약속에 끌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전인적으로 말과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여 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 악한 영이요 분리됩니다. 깨집니다. 악한 영이 나를
구속했던 모든 구속과 올무가 깨지면서 어떤 입을 얻어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쑥드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쑥들다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네오라고 많이 쓰는데,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이 무엇이냐? 섬긴다라는 거예요. 아파서 고통을 당하여 정말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예수님과 연결돼 예수님께 붙들려서 끌려가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체력과 힘과 권능과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연결되기 원합니다. 저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려주실 때, 주여, 내가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숨이 턱턱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여,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길이니까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결단하며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악한 영의 올무가 끊어지고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